다곤 신상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블레셋에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을 뜻하는 상징인데요, 법궤마저도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매우 암담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법궤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스스로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떠났다, 나를 떠났다 생각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스스로 써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존자라고 할 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으니까 크게 기뻐하며 그 탈취물을 자신들의 신전에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이 자기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에게 하나님의 궤를 바쳤는데, 다곤 신전의 신상을 하나님이 부서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무엘상 5장에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블레셋의 각 지방에 독종과 재앙을 무섭게 내리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탈취해온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보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패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를 쟁취해 내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부터 12절밖에 안 되지만 6장에는 이제 법궤가 어떻게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사무엘상 5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자, 양국가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깃발을 무너뜨리고 깃발을 빼앗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깃발을 상대 진영의 가장 높은 성에 매달아 달고 꽂으면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탈취했다는 이 사실은 자신들의 전쟁 역사 이래로 최대의 전리품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최대의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그들은 그 최대의 전리품을 그들의 신 다곤에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법궤는 계속적으로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에 이르러서, 엘리 시대는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정복 시대이고 엘리 시대에는요 사사 시대 아닙니까? 그죠? 왕이 없어 백성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는데 그 엘리 시대, 사사 시대 말기에 와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주관 아래 법궤는 실로에서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 에베네셀 그리고 아벡 사이의 전쟁터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긴 곳은 쉽게 말하면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족속은요 제일 먼저 그들의 가장 중심지인 아스돗으로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곧 가드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세 지역의 법궤가 옮길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독종 재앙이 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오자마자 아스돗도 독종이 범람하자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저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독종이 왔다고, 가드에 옮겼더니 가드 백성들도 못 살겠다고, 에그론을 옮겼더니 에그론 백성들도 못 살겠다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거지요. 결국 블레셋의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은 법궤를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수기를 한 결과 사무엘상 6장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암소 2마리에, 여러분 그 설교는 참 많이 들었죠.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2마리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반드시 법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한 규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대로 법궤를 암소 2마리에다가, 젖을 갓된 암소 2마리에다가 싣고서 가다가, 아니 암소가 법궤를 싣고 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붙들었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브레셋에서 이 법궤는 홀로 싸우고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법궤만 블레셋으로 갔는데, 근데 법궤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마침내 베세메스로 법궤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지중해 그쪽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다곤 신은요, 상체 모양은 인간이고 위대한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왼쪽에 다곤 신이 딱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고, 다곤 신의 신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백성은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또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와 손이 부러져 몸통만 남은 채 문지방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문지방을 절대로 밟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곤 신전에다가 모시고서 아스돗 백성이 모셨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냥 다곤 신전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를 땅에다 대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서 이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신상을 똑바로 세워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3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곤 신상이 누구 앞에, 무엇 앞에 쓰러져 있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튿날 아침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머리와 손이 이렇게 부러졌어.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손이 이렇게 부러져 있죠, 그죠? 이 위에 상체가 이렇게 부러져 있죠. 몸뚱아리 이 아랫부분만 이렇게 남아져 있는 거죠. 아스돗 백성들은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둔 다음 날 아침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산산조각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5절 말씀 그대로 다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전 문지방을 신성시하여 절대로 문턱을 밟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이 그 신전의 문턱에 그렇게 딱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이거 밟으면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어 다곤의 뛰어남을 나타내게 하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도리어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진실한 신앙인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막 교회에서 일을 잘하고 이웃을 잘 돕고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신이요, 여호와 앞에 박살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대한 신이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라는 사실과 그것은 장인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여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다, 그 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셨는지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스돗과 그 이웃 백성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피부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스돗 백성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곳에 둘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벌하고 있다. 아스돗 백성은 블레셋 5왕을 모이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블레셋 왕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드로 옮겨진 후에 여호와께서는 가드성에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드의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그들의 피부에도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6절을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지금 아스돗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이 그곳 사람들에게 크게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더 확대해서 말하면 그곳에 어떤 의사와 어떤 처방도 고칠 수 없을 만큼 그 병이 극하게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 번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때에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듯이 이제는 블레셋을 섬기는 다곤 신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신상의 파괴로 증명되었다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똑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런 현상을 잘 파악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런 무서운 재앙의 원인이 그 여호와의 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특별히 엘리야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그 자리에서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악한 일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궤만 앞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 가드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벌이 내렸을 때 이것은 여호와의 궤로 인하입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지도자들에게 이 궤 다른 데로 돌려보내자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징벌입니다. 블레셋에서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신과 거짓 신을 섬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게 돌리는 사람들은 마침내 사형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 신과 그것을 섬기는 자는요, 오늘날은 이 형상, 신상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으면 결국 우리는 사형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의 결정은 이랬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요? 당신들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참이요? 에그론 백성은 블레셋 왕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그 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시오. 그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기 전에 빨리 그렇게 하시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무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피부에 종기가 나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읍이 하늘을 향하여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멘. 자, 블레셋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아스돗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까먹은 거죠. 그 다음에요, 가드로 갔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왔습니까? 에그론으로 왔습니다. 에그론으로 올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5개의 이 지방 호족들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호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하나인 것 같은데 5명의 호족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이 각기 자기들만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시오. 무서워 죽겠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요?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요? 그들이 지금 극한 데모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 본래 그 처소로 돌려보내자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드에서 무서운 재앙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겨갔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옮긴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 지방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는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신과는 뭐냐 하면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지역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그 지역에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다른 지역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재앙을 다른 지방으로 옮겨버리면 그 신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그론에서 역시 법궤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일으켰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평범한 내용 같지요.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0.001%도 일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처음에는 가장 큰 전리품이라고 즐거워하며 승리감을 만끽하고 자기의 신의 신전에 그 법궤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자기들의 신의 패배를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은 무력하며 자신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장에서의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신이 여호와의 계에 패하였고 그 신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힘없고 무기력한 자이다. 우리가 군사력을 믿고 이겼다고 승리하고 만끽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들은 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패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결코 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한 교회가 있다가 한 교회가 몰락합니다. 꼭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개척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개척교회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공중분해됐지만 하나님이 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아서 평생 그 상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패배주의에 빠져서 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서 징벌 자체는 끔찍하게 두려워했지만 독종 그 자체는 끔찍하게 두려워했지만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내 병,
내 경제적인 문제, 그런 건 두려워하면서도 그 징벌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되씹어 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징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생명처럼 아끼던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음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 그 족보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 많습니다. 내가 교회 잘 나가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도 11조 생활은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 잘 대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하루길이 된 후에야 아들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흘이나 찾아서 어디서 아들 예수를 찾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가 있는 줄로 부모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아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깃발을 빼앗겨버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가 전쟁터로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4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오자 만세, 이제는 이겼다라고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법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될 때가 가장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궤만 앞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용서함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아닌 미신과 맹신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내세워서 스스로 충실한 신앙인으로 가장하는 가면 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이 3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다곤의 경배를 받으셨다. 대단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도움 없어도요 스스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영광을 받으시고 벳세메스로 스스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바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6장에서 다루게 될 터인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다 실패일 뿐이다. 꼭 이 세 가지를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주여 믿습니다 세 번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여 믿습니다 세 번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